평가 시험이 있는 날입니다. 수능 하니까 줄임말이라서 수학 능력 평가 시험이 있는 날이죠. 이제 8시 반부터 우리 부모님들, 또 우리 구역 식구들, 또 교구의 임원들, 또 저희 목회자들 이렇게 함께 모여서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되시는 분들은 우리 권사님들, 특별히 내 손자 아니고 내 손녀 아니어도, 또 우리 집사님들 내 자녀 아니어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입시 지옥이라고 하죠. 예. 학교에 가보면 정말 입시 지옥입니다. 공부를 잘하는 애들, 입시를 잘 볼 것으로 예상되는 애들은 사람 취급을 받고요. 그렇지 않은 애들은 정말 인격적으로 대우를 받지 못해요. 지옥이 따로 없어요. 그런데 애들은 거기서 하루 종일 생활을 해야 됩니다. 단지 성적이 좋고 나쁘다는 이유만으로 애들이 하나님이 지으신 그 존귀한 인간이 정말 너무 비참하게 대우를 받아요. 친구들한테도 대우를 못 받고 선생님한테도 그런 대우를 못 받습니다. 그런 학교를 우리 아이들이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해 주실 때 아이들이 좋은 성적으로 대학 가게 해주십시오. 원하는 거 이루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도 중요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그런 자녀로서 존귀한 아이들로 그렇게 사랑받고 잘할 수 있는 그런 교육 환경이 되도록, 이 시대 풍조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아무리 좋은 정책이 나오고 아무리 좋은 교육의 리더들이 나오고 정책을 해도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다 우리 어른들의 욕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수능을 보는 날이라 기도하시는 우리 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나라의 교육 현실과 그 교육 현실에서 정말 지옥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39장부터 45장은 예루살렘이 함락을 될 당시부터 그리고 그 이후 몇 년 사이에 발생한 사건들 그리고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39장에서 예루살렘이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40장부터 43장에 보면 그 멸망 이후의 상황들이 나옵니다. 저희가 오늘 41장 11절부터 18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40장 41장은 예루살렘 몰락 이후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 사건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 사건들의 41장 11절부터 18절은 마지막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오늘 말씀에 11장 11절에 보면 이스마엘이 행한 모든 악을 듣고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이 이스마엘이 행한 모든 악을 듣고 그 이스마엘 무리들을 쫓아갑니다. 이스마엘이 무슨 악을 행했습니까? 암몬 왕의 사주를 받아서 유다의 총독으로 세워졌던 그다랴를 암살합니다. 그리고 나서 북왕국 이스라엘, 세겜, 실로, 사마리아 등지에서 오는 그런 순례객들 70명을 잔인하게 학살을 합니다. 이런 악을 듣고 요하난과 군 지휘관들이 이 이스마엘 일당을 추격을 합니다. 그리고는 오늘 말씀에 보면 기브온 큰 물가에서 그 무리들을 만납니다. 이스마엘과 함께 있던 무리들은 본인들이 원해서가 아니라 포로로 그렇게 암몬으로 끌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요하난이 군 지휘관들과 이 이스마엘로부터 이 무리들을 구출해내지요. 어제 그제 이어서 영화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암살을 당하고 또 그 암살당한 것을 은폐하려고 또 다른 악을 저지르고 또 그 사람을 이제는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을 또 무찌르고 하는 계속 추격전을 벌이고 있고 또 구해내고 또 피해가고 하는 그런 영화를 보는 것 같습니다. 바벨론이 자신들이 세운 이 그다랴를 암살을 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무리들은 이제 다시 또 바벨론이 자기들에게 복수를 하지 않을까, 우리들이 반란을 일으킨 것으로 보지 않을까 해서 오늘 말씀 18절에 보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해서 이들이 애굽으로 간다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나오는 가레아의 아들 요하나는 어디에서 나왔던 사람인지 기억이 나세요? 매일 말씀을 저도 묵상하는데요. 저도 요하나니 앞에서 어디서 나왔던 것 같은데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요하나의 뜻은 여호와는 인자하시다라는 뜻인데요. 앞에서 40장 14절 15절에서 나왔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에게 이르되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가 내 생명을 빼앗으려 하여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낸 줄 내가 아느냐 하되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가 믿지 아니한지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나니 미스바에서 그다랴에게 비밀이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내가 가서 사람이 모르게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죽이게 하라. 어찌하여 그가 내 생명을 빼앗게 하여 내게 모인 모든 유다 사람을 흩어지게 하며 유다의 남은 자로 멸망을 당하게 하랴 하니라. 무슨 일을 했었냐 하면 그다랴에게 그다랴의 생명을 해하려는 이스마엘이 지금 음모를 꾸미고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서 이 이스마엘을 처단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16절에 보면 그러나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나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행하지 말 것이니라. 내가 이스마엘에 대하여 한 말은 진정이 아니니라 하니라. 이 말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마엘에게 암살을 당하지요. 이 이스마엘에게 지금 포로로 잡혀가던 그런 이스라엘의 무리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보다 더 불쌍하고 불행한 자들이었습니다. 바벨론으로 간 사람들은 왕족과 고위급 귀족도 기술이 있는 장인들이었습니다. 즉 쓸모가 있는 사람들이었죠. 예를 들어 다니엘과 세 친구들 같은 사람들입니다. 데려다가 바벨론화 교육을 시켜서 바벨론에 충성스러운 신하를 만들려고 한 의도였습니다. 그리고 남은 사람들은 앞에 39장 10절에 보면 가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사람들 이렇게 나옵니다. 즉 가난하고 낮고 천한 사람들이 남은 거죠. 이 사람들은 시드기야 왕이 눈이 뽑히고 끌려가는 것을 보았고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고 왕궁과 민가가 불타는 것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이 허물어지는 것을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두세 달 지나서 그다랴가 총독이 되면서 미스바에서 유다 공동체가 세워지는 걸 보면서 우리나라가 조금이라도 다시 세워지나 보다 하면서 꿈을 가져보았는데 다시 그다랴가 처참히 살해되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스마엘에게 붙잡혀서 포로가 돼서 바벨론보다 더 악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 그런 엄청난 시련과 고난이 앞으로 예상이 되는 암몬으로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요하난과 군대 장관들, 군 지휘관들이 오는 것이었죠. 그래서 13절에 보면 그 이스라엘 무리들이 기뻐했다라고 나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아무 소망이 없고 자기들은 이제 죽거나 아니면 혹독한 시련을 겪게 되는 포로 생활을 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상황에서 요하난과 군 지휘관들이 자기들을 구하러 오는 것이에요. 기쁘다라는 말 원어 뜻을 보면 너무너무 기뻐서 환희한다라는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요하난과 군 지휘관들이 이 남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고 한 일은 무엇입니까? 17절에 보면 애굽으로 가려는 계획이 나옵니다. 이유는 18절에 갈대아인 바벨론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라고 나옵니다. 저는 이 요하난의 행동에 대해서 묵상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요하난이 분명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그리고 용기도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스마엘을 자기가 처단하겠다고 했던 그런 사람인데 요하난이 왜 이런 일을 했을까?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이번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구나.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알다가도 언제 어떻게 그 뜻을 또 분별하지
못하게 될지 모르는구나 하면서 인간의 연약함에 대해서 묵상을 했습니다. 아까 예레미야 40장 41장은 예루살렘이 몰락한 이후에 유다의 여러 가지 복잡한 정치 상황과 사건을 얘기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3명의 리더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3명의 리더를 보면서 하나님의 뜻과 그것을 따르려고 했지만 그 인간들의 불완전함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그다랴의 어리석음을 보게 됩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총독으로 임명한 그다랴는 귀족 출신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다랴는 바벨론의 지배에 협력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알고 그 바벨론의 정권에 순순히 따릅니다. 그리고 미스바 공동체를 세웁니다. 그런데 요하난의 충고를 듣지 못해서 유다 공동체를 세우지 못하고 암살을 당합니다. 그다랴는 요하난이 해준 그 이스마엘에 대한 경고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어야 했습니다. 그 경고에 귀를 기울였어야 했죠. 그다랴가 좀 더 나은 분별력으로 이 경고에 귀를 기울였다면, 그리고 이스마엘을 제거했다라면 이런 비극은 면할 수 있었습니다. 바벨론이 임명한 그다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멸망 후에 또 유다를 다시 재건하고 그들을 다스리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다랴의 지혜롭지 못한 행동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일의 성취가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그다랴의 통치를 통해 바벨론의 지배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심판 후에는 앞으로 미래에 또 희망이 있다는 것을 이레미야가 미리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다랴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을 때, 감당할 때에도 이런 동일한 분별력, 지혜롭게 상황을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둘째로 이스마엘의 무모함을 봅니다. 암몬 왕의 사주를 받아서 본인이 다윗 왕의 혈통이다. 자신은 다윗 왕의 대를 이을 왕이 되어야 된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던 이스마엘은 바벨론에 저항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으로부터 독립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바벨론을 통한 예루살렘의 몰락은 분명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임명한 총독 그다랴가 유다를 통치하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의 지배와 그다랴의 통치를 거부하는 그것은 결국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거부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이 그다랴를 살해한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정확하게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스마엘은 반바벨론파였고 또 권력력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귀족 출신에 불과한 그다랴가 유다 총독이 돼서 친바벨론 정책을 펴는 것을 불만이 있었습니다. 41장 1절에 분명히 이스마엘이 왕족의 후손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그 점을 본다면 이스마엘은 왕족으로서 바벨론에서 유다가 독립을 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리고 이 재건된 공동체를 왕족이 다윗 왕가에서 다스려야 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자신의 이러한 열망 때문에 바벨론 통치를 수용하는 그다랴를 살해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야 하고 순종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싫다고 내 생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은 계속해서 더 큰 불행을 자초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요하난의 불순종을 봅니다. 요하난은 앞에서 그다랴를 살해할 것이라는 그런 이스마엘의 계획을 알 수 있었던 그런 영적으로 아주 민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다랴에게 모였던 유다 사람들이 결국 그다랴가
되고 나면 그 무리들이 다시 흩어지게 되고 리더를 잃어서 다시 불쌍하게 될 것을 그렇게 걱정하고 안타깝게 여겼던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민감한 요하난이 이스마엘의 뒤를 뒤쫓아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구해낸 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바벨론으로부터의 보복이 두려워서 이집트로 도망할 것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예언의 말씀을 따르다가 실제로 바벨론의 위험이 눈에 닥치자 그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이집트로 도피할 것을 결정을 하는 것이죠. 당장 이집트로 가는 것이 바벨론의 위협으로부터 자기의 생명을 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거역하고 그것을 반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는 이 세 사람을 통해 인간의 리더는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완벽할 수 없고 100% 옳은 길을 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저는 이 불완전한 리더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자신의 불완전함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저 자신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저 자신을 오늘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 자신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날마다 묵상하며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고 우리의 연약한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드리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길이겠구나, 이렇게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고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의 길, 파멸의 길로 가는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 아니라 우리를 완전한 구원의 길, 의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또 우리가 그릇 행해서 잘못된 길로 갈 때에도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는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또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오히려 은혜가 충만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말씀을 많이 본다고 생각할 때, 선줄로 생각할 때 우리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 명의 리더를 통해 이런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 십자가 뿐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상황을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 사람을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말씀에 비추어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믿고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아무리 이 세상이 복잡하고 어지럽다고 해도 진리의 말씀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리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고백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 은혜와 복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말씀에 굳게 서서 살아가야 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인간은 연약하여 분별하지 못할 때도 있고 또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것을 겸손하게 고백하며 더욱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늘 깨어 기도하며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말씀상 공동체에 큰 복을 허락하시고 희년의 감사와 축복을 나누며 전하게 하옵소서.
감사를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 공동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교육에 대한 기도를 저희들이 교독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집례자 부분 기도 올립니다. 10년, 20년, 아니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내다보며 다음 세대를 사랑으로 품고 세워가게 하옵소서. 사무엘, 요셉, 다윗 부서를 크게 축복하옵소서. 청년부 싱크를 특별히 힘차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아끼며 기도와 섬김으로 길러내게 하옵소서. 교회의 사회의 미래를 말씀으로 열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있는 날입니다. 이 많은 수험생들에게 주님의 평안을 부어 주옵소서. 11월 16일 추수감사절 주일에 전후에 진행되는 교구별 VIP 초청 행사를 축복하셔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매주 목요일 주일에 있는 전도폭발 훈련을 축복하시고 훈련에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말씀삼 성경대학 각 과목과 목요 제자반을 축복하옵소서. 교회 연말사역, 사무총회, 교구사역 각 기관의 부서 총회를 통해서 2015년을 잘 준비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수험생 또 수능 우리 취업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3교구 소청 광고가 있습니다. 박인숙 권사님, 이규명 안수집사님 부친이신 고 박만영 집사님께서 어제 소천하셨습니다. 빈소는 서울의료원 장례식장 사무실이고요. 입관 예배가 오늘 오후 4시에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3시 15분에 출발합니다. 발인 예배는 내일 오전 6시 30분에 있습니다. 장지는 옥천 안남면 선산이라고 합니다. 슬픔을 당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새벽에 나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말씀을 듣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순간순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정말 선지로 생각할 때 넘어지지 않을까 조심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옵소서. 겸손히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제가 깨닫기 원하고 알기 원합니다. 따르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오늘도 저희들 인간의 불완전함을 보며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하나님, 저희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주님께서 온전히 저희들을 붙드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수학능력 시험 평가를 보는 우리 학생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아버지 우리 학생들 축복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귀한 학생들에게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